자, 그럼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합니다. 아까 이제 지상 세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잠깐 쉬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지하 세계에 대해서. 지하 세계라는 것은 사후 세계죠. 사후 세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각 세계는 낙원과 지옥이 다 따로 있다라는 것이에요. 천상 세계에 대한 그 낙원과 지옥을 설명을 했고, 이 땅에서도 이생의 그 낙원과 그 다음에 이생의 지옥에 대해서 또 나누었어요. 그럼 지하 세계, 사후 세계도 음부 낙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음부에 지옥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부 낙원은 그러면은 거기는 주님의 품이에요. 주님의 품이고 음부 낙원에 있다라는 말은 주님의 품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거기는 안식하는 곳이에요. 네. 사후 세계의 낙원은 거기는 안식의 처소다라는 것이에요. 안식이고 그 다음에 거기는 위로받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네. 이 땅에서 살면서 참 진리로 인해서 참 핍박받고 바울과 같이 그렇게 핍박받고 그러면은 이제 사후 세계에서는 안식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위로받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음부 낙원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음부 지옥이라는 것은 거기는 고민하는 처소예요. 고민하는 처소. 그 다음에 고민하는 처소이다 보니까 거기는 영혼의 쉼이 없는 곳이죠. 영혼의 쉼이 없는 곳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음부 낙원,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거기에 뭐가 나와요? 몇 절이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23장 42절, 부장이 그 43절. 된 일을 보고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아니, 42절 그게 아니에요. 42절, 43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도 낙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낙원이라는 단어는 그럼 어느 세계의 낙원이에요? 지하 세계, 사후 세계의 낙원이다라는 것이죠. 아까 계시록에 나왔던 그 낙원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그 낙원은 천상 세계의 낙원이다. 구분이 되죠. 그렇게 낙원이라고 해가지고 한 낙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세계에 속한 낙원인가를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지하 세계에 있던 그 사후 세계에 있는 그 품에 안긴 안식하는 자들은 뭐 지옥에 있어서 고민하는 자들도 사실은 어느 때까지예요? 부활의 때까지. 부활의 때까지예요. 부활의 때까지 기다려 가지고 음부 낙원에서 주님의 품에서 안식하고 쉼을 얻는 위로받는 자들은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것이죠.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민하는 처소에 있던 자들, 그 다음에 영혼의 쉼이 없는 자들,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는 바깥 어두움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일을 가는데 무슨 쉼이 있겠어요, 그렇죠? 왜 일을 갈아요? 못내갖고 잘못 믿어. 원통에서. 잘못 믿은 거예요. 잘못 믿은 거에 분한 거죠. 사기당한 거죠. 사기당한 거. 자기 스스로에게 당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인도자라고 하는 그들에게 지금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사기당하면 제일 억울하죠. 일을 빠득빠득. 저도 사기당하는 거 정말, 사기치는 사람들 정말 싫어해요.
뭐, 물론 낚시를 하겠지만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사기를 치냐. 이제 그 자기를 위해서 거짓말 하는 자다. 이제 그게 제일 심한 사람들이 요즘 뭐 정치인들 선거,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선거철인데, 선거하면서 참 자기를 포장을 참 많이 하죠. 어떻게 보면은 좀 사기치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예. 없는 말도 막 지어내고 이거 사기치는 거죠. 예, 그런 거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됐으면은 구약에서 이제 조금 전에도 우리가 따로 나눴지만 막벨라 굴이 나오죠. 막벨라 굴의 그 의미는 이층 구조로 돼 있다라는 그 의미. 그러니까 낙원과 지옥의 이층 구조로 돼 있다라는 것이고 막벨라 그 장지는 구약의 장지예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장지가 막벨라고, 그러면 우리 신약의 사람들은 장지가 어디예요? 교회로 상징된, 그, 터가 있죠? 혹시 누가 몰라요? 구약의 장지는 막벨라 굴이라면은, 신약의 장지는 토기장이 밭이에요. 토기장이 밭. 그 토기장이 밭이 어떤 밭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은 30냥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죽고 나서 자기가 마음의 양심에 찔렸죠. 그래서 그 돈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돈을 던지면서 이게 되돌려줬죠. 되돌려줬을 때 대제사장이 뭐라 그랬어요? 그 돈을 가지고 이 돈은 그러니까 피값이 있다잖아요. 예,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렇게 된 거니까 피 묻은 돈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피 묻은 돈을 갖다가 거룩한 성전의 금고에 넣어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토기장 위에 밭을 사가지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장지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 나그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그 땅,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죠, 교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토기장이의 밭이다라는 것이죠. 그 밭이 우리 신약 시대의 사람들의 장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이었죠. 아브라함의 품에 앉혀 있던 거지 나사로죠.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부자가 봤죠. 부자가 보고 참 나사로를 통해서 내 입에 물 좀 적셔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신약의 장지 토기장의 밭에는 참 우리 주님의 품으로 상징된 그런 신약의 장지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상계에 대해서 아웃라인 정확하게 감 잡으셨어요? 예. 또 질문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낙원을 이루는 자는 어디로 가요, 결국은? 이 땅에서 낙원을 경험한 자는 사후 세계의 낙원에 들어가겠죠? 이 땅에서의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은 사실 지옥을 경험하는 줄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감옥에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지옥이단 말이에요. 그대로. 이 땅에서 지옥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사후 세계에서도 지옥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럼 지옥에 고민하는 처소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제 그 사후 세계에서 부활의 때가 되면은 사후의 그 음부의 낙원에 있던 자들은 천상 세계의 낙원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천상 세계의 낙원으로 가고 그다음에 음부 지옥에 있던 자들은 부활의 때에 결국은 이제 마지막 때에는 다 천상의 지옥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백성으로 이야기했지만, 일어날 자도 있고. 그렇죠. 예, 겨우 백성만 되는 자, 첫째 부활로 연세에서. 일어나서 천상세계에서 참 주님과 가까이서 저 영화를 누리는 자와 백성만 된 자와 그건 다 구분이 있다. 대부분이 백성 된다 하잖아. 그러니까 백성도 다 천계가 있는 것이고, 지금 세상살이도 그렇잖아요. 다 같은 백성이라도 누구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런 것을 다 보면은 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다라는 것도 다 감이 잡히죠. 예.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어디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이 세상에서 지금 믿음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낙원의 삶을 살아야 사후세계 낙원도 가고 그 낙원에서 사람 가는 거예요. 또 천상세계의 낙원으로 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정확하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그러면은 각 세계마다 낙원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낙원의 실체는 그럼 누구예요? 그렇죠. 주님이죠. 천상세계도 영원한 생명의 세계도 주님께서 다스리는 곳이고 이 땅에서도 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상 낙원은 주님이 계시는 곳이단 말이에요. 주님의 영과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사후세계도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는 곳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원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라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4절에 나왔던 그 낙원은 엄부 낙원이죠. 4절에 나왔던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낙원은 참 엄부 낙원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천상세계도 경험을 했고 이 땅에서도 교회를 세워서 이 땅에서도 낙원을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낙원에 이끌려간 거는 사도행전 14장 19절이에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그러니까 내 몸이 진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그 상태에서 엄부 낙원에 들어갔다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엄부 낙원에서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한다는 이 말은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말, 사람이 깨닫지 못함으로 가히 이르지 못한 말이라는 것은 사후세계잖아요. 이 땅에서는 요즘 뭐 AI가 있어가지고 참 AI를 통해서 많은 참 지식을 또 접하죠. 많은 지식을 접하지만은 AI 아까도 윤영재님 그랬지만 AI에 대해가지고 사후세계에 대해서 질문하면 AI가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3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3계에 대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랬고 가히 사람이 이르지 못하는 그런 말을 들었다라는 말은 이거는 사후세계 3계에 대한 계시였다라는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3계에 대한 계시를 지금 12장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얼마나 거죠. 밝은가에 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가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대한 예, 그러니까 많이 밝아지면 진짜 함부로 아까도 못하지. 이야기했지만 3계에 대해서 지상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지옥이란 이 땅에서의 지옥을 자꾸 경험하면 안 돼요. 우리라고 지옥 경험 안 하는 거 아니죠. 이 땅의 삶에 있어서도 늘 지옥을 경험하잖아요. 아까 어둠도 이 땅에서 다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이스라엘에 버려진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지금 바깥 어둠에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 어떠한 본까지 가면은 결국은 바깥 어두움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겨우 백성만 될 수가 있는 거는 그가 굉장히 경각심을 일어날 거예요. 그거는 어떠한 것들이 표현할 수 없는 말이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표현할 수 없는 말, 사람이 사람이 알 수 없는 것, 아무리 해도 알 수 없는 것, 그 말은, 참, 삼계에 대한 그런 비밀은, 사후세계에 대한 거는, 사람이,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간혹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말 들어보면요,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엉뚱한 말이에요. 예. 정확한 삼계에 대한 비밀을 깨달은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가면은, 5절에 가면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는다. 뭐를 자랑하지 않는다 그래요? 삼계의 비밀을 내가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해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위해 뭐 자랑한다라는 말은, 이런 사람은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지만은 이런 사람이라 표현한 것은 큰 계시를 받은 제3자. 만약에 지금 오늘 우리가 삼계에 대해서 이제 배웠어요. 그 삼계에 대한 계시가 우리한테 깨달아진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계시를 우리가 받았다라면 우리는 사실 자랑할 수 있죠. 자랑할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제3자라는 입장에서는 바울은 자랑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숨길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나는 약한 것들 외에 이 삼계의 비밀을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6절에는 또 그렇게 말을 하죠. 바울은 자신의 그 부득불한 그 자랑이 참말이다라고 그거 강조를 해요. 참말이다라고 강조를 하지만은 누가 나를 보는 것과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서 내가 그만둔다. 뭐를 그만둬요? 자랑하는 것을 그만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삼계의 크고 비밀한 것을 깨달았는데 그것을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 바울의 그 속사람에서 영적으로 깨달은 것은 바울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주님이 그 은혜로 깨닫게 해준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지나친 자랑을 하다 보면 그 바울의 겉사람, 그 육신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그 사람을 추종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을 높여주는 어떠한 것들이 많지 않았을까? 많겠죠. 예. 우리도 그렇게 보면 우러러 보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해서 그만두느라 그게 그 말이 아닐까 그렇죠. 싶어요. 크고 비밀한 자기가 계시일수도 높아지니까. 함부로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그 이 말이 자랑하는 말이 자꾸 나오다 보면은 이제 진리를 변개시킬 사람을 높이니까. 그런 경우도 생기는 것이고 오늘 지금 나왔잖아요. 누가 나를 보는 것과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변개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울 자신도 어떤 신격화될 수 있는 우상화될 수 있는 서서와 흠해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우상화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크고 비밀한 계시는 아까 사도 요한과 바울처럼 그 사람들의 영의 상태가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가야 되는 열린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함부로 비밀을 이야기하면 그 듣는 사람들은 그 영의 상태가 전혀 열려 있지 않는데 그걸 갖다가 크고 비밀한 것을 전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못 알아듣죠. 우리가 오늘 삼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걸 갖다가 다른 아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설명하면 그 사람들이 영의 상태가 닫혀 있는데 이미 저 사람 집에서 모여 이상한 데서 모여 예배당에서 참 많은 사람이 참 거룩한 그 순서를 다 따라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 마인드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겠어요? 돼지한테 진주 던지는 거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공부 나그네 대해서가 그거를 천주교의 그거 약간 그런 걸로 연옥으로 자꾸 받아들여요. 네. 그거 아닌데. 그 연옥이라는 건 아니죠. 예.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다고요, 이 말이. 그 음분하고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진짜 연옥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연옥이라는 것은 처음에 저도 굉장히 천주교에서
자기네들 장사해 먹으려고 그랬잖아요. 음. 당신 아버지가 지금 연옥에 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헌금을 하면은 바로 천국에 올라간다고 하는 그런 과정하고 지금 산계의 그 낙원 과정하고는 완전히 의미가 달라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와 지하세계, 사후세계는 각 낙원과 각 지역이 다 따로 있다. 그게 이해가 되면은 하나님의 전적인 구속사의 그 흐름, 연결이 뼈마디가 다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예, 막연하게 천국과 지옥이라 그러면 계시록의 그 낙원은 무엇이며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우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그 낙원은 또 뭐든가 이런 게 정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함부로 비밀을 말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듣고 깨닫고 참 함께 하면 좋은데 동력하면 좋은데 그들이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것이죠. 참 도리어 대적을 하죠. 예, 대적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참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7절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또 보충해서 나눌 말씀 있으세요? 제가 조금 예, 예. 예, 형제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천상 낙원 주님의 나라로 가면은 이 세상은 돈이 지금 제일이잖아요. 네. 돈이 있으면은 못하는 게 없어요. 실상은 아내를 뺏기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천상세계, 이 세상에서 돈이 제일 귀한 것처럼 천상세계에서는 말씀이 귀한 거잖아요. 앞으로 그렇죠. 천상세계에서 말씀으로 모든 주님께서 이기는 자를 다스리시고 이기는 자들이 또 백성들을 다스리고 거기도 친칭만칭이라고 하는 것처럼 얼만큼 말씀이 내 속에서 장비되어 있고 생명이 되느냐에 따라서 부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 듣다 보니 생각이 예, 났습니다. 아까 저 계시록에서 이제 그 천상 낙원에 대한 그 묘사된 부분을 우리가 잠깐 읽었죠. 거기에 되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참 양육받고 그다음에 혼의 구원을 이루는 이런 이기는 자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유는 천상 세계의 낙원에서 우리가 뭐를 해요? 치료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생명 강가의 그 나뭇잎으로 아직 백성은 되었지만은 백성이 되었다, 겨우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이런 계시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말도 되겠죠. 그냥 영의 구원만 겨우 받았으니까 그런 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대열에 지금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예. 한 말씀 보태고 싶어요. 오늘 그 계시록 4장 있잖아요. 네. 저는 거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근기름 왔는지 초기인데 그 계시록 4장을 읽으면서 야 큰일 났다. 천국에 기왕이면 천국 가긴 가야 되는데 제가 B형이라 그런지 저는 좀 이렇게 지루한 거를 요만큼도 못 참아요. 그 누가 뭐 발라드에 가서 제일 빨리 죽는 혈액형이 B형이래요. 심심해서 확 죽어버린대 혼자 가면. 근데 저는 이렇게 지루한 걸 조금도 못 참아가지고 뭐 하여튼 잠시만이라도 뭐라도 읽든지 뭐 영상을 보든지 하여튼 해야 되는 스타일인데 근데 딱 보니까는 영원히 찬송만 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아이고, 여기 죽었네. 가서 이거 찬양만 주구장창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끝도 없이 영원히 이래야 된다 그러면 이거 큰일 났네. 아니, 예. 세상 교회에서들이 가르쳤잖아. 찬양만 할 근데 거면. 찬양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찬양을 한다는 거니까 세상,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그 형제님이 이렇게 이 말씀 어제 이제 급히 준비하는데도 계시록 4장이 이 무지개의 언약에 대한 바울이 계시로 받았을 것이고 요한이
그 다음에 우레소리, 저기 뭐 큰 음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레마의 말씀이 그렇게 들릴 때 그것을 저기 그렇죠. 요한이 늘 찬양하는 알아들었다, 거죠. 바울처럼. 예. 그래서 오늘날 이 증거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그리고 나서 창조주가 사람의 영혼을 지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이름, 아들과 이름, 성령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하고 증거할 때 그 부부가 생명의 연합을 맺을 때처럼 극치의 기쁨을 누리도록 사람의 혼이 이렇게 조성이 되었다고 하면 네.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그렇게 해도 그 극치의 즐거움이 끝없이 연결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그렇죠. 예. 노래를 부를 때는 무슨 안 이래가면서 이랬던.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그러면 세상 찬양에 노래가 있던 아니라 그냥 사람들은 주님을 높이는 하나님 어떤 나라에 가면은 자기네들은 평생 찬양대로서 찬양을 할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찬양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깨달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표현들. 고백이 찬양이지. 그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함께하는 찬양인 맞아요. 것이지. 하나님이 들으실 때 너무 음악같이 아름답게 들릴 것 같다. 예. 그걸 이렇게 표현을 이해돼요. 그렇게 해놨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듣기에는 그 음성이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 되는데 세상 교회에서처럼 연습해가지고 참 음악적으로 테크니컬하게 잘 하음도 되고 뭐 이게 찬양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천상 세계에서 영원히 찬양한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영 안에서 지금 전상세계에서 있는 거잖아요. 영 안에서는 전상세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로는, 실제로로. 예. 근데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 지금은 육신을 입고 있지만, 영 안에서는. 자, 오늘은 이제 3계에 대해서 이제 나눴어요. 3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정리를 해 보세요. 또 문 열고 나가면 또 잊어버리고 나중에 또 다음 주 와가지고 또 3계에 대해서 또 질문하면 안 돼요. 그건 찾아봐야지. 그리고 이제 뭐 그래도 한 번쯤 되새김을 해야 돼요. 이 3계만큼은 반드시 되새김을 하기를 바랍니다. 밥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다. 자, 그러면은 오늘